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말씀입니다. 욥기 9장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이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적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아멘. 효와 행복. 오늘 날짜는 욥기 9장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욥은 하나님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 인간은 유한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과 쟁변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배열하신 분이시므로 아무도 그분과 감히 맞서거나 경쟁할 수도 없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욥은 극한 고통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원망하며 자신의 순전함을 계속 주장한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한다. 중재자를 찾을 수 없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직접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욥이 그토록 찾던 중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달리 희망이 있다. 우리는 중재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자. 아멘. 욥기 9장 말씀은 8장에 나오는 빌닷의 추궁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뜻에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결코 곁길로 간 적이 없다.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불순종한 적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폈다 이런 제 의미입니다. 1절을 보면은 욥이 역으로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인즉슨 너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하고 응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거운 돌이나 작은 돌이나 다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큰 바위 덩어리나 아니면 작은 조약돌이나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조약돌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나는 쟤보다 작은데 왜 나도 물에 가라앉느냐. 하지만 어떤 물건이든 중력의 지배를 받고 이 돌이라는 것은 물보다 비중이 더 나가므로 물에 가라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도로가 60도로가 있어요. 60km 도로가 있는데 거기 다른 사람들은 70으로 달리고 80으로 달립니다. 근데 나는 65로 달렸어요. 그러다가 딱 카메라에 찍히면은 억울할 수 있죠. 저 앞에 저 차들은 다 지나갔는데 왜 나를 잡습니까? 그런데 65km로 달려도 범칙금 내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름대로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일 수 있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가운데 죄가 이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줄 알았던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랴 하는 것은 이 죄의 본질,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고백하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의 이 말을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는 것은 내가 일부러 죄를 짓거나 그 죄를 내가 숨긴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욥을 어떻게 인정하셨냐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은 자신의 아픔을 이 친구들 앞에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도요 신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 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도 별자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별자리를 아는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지식이 뭔지 아세요? 그걸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만드신 분은 내가 아무리 그것들을 보고 그게 언제 뜨고 언제 지나가고 그걸 알듯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저걸 만드신 분은 더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참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엔 너무도 좋지만 어떻게 지금 욥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이치를 따져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차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 말은요, 엘리바스가 4장 16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영적인 체험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엘리바스가 기도하다가 온몸이 쭉 뼈서는 경험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시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이 엘리바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욥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지금 인식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쟁론할 수 있게 되냐, 지금 욥이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지나가실 때 너는 내 등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겨우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 이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욥의 앞에 나타나실지라도 욥은 알아차릴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이제 무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경험 세계 안에 자신을 제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웅얼웅얼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와 함께 웅얼거리면서 아이와 소통을 할 때, 그죠? 우리가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무한하신 분이 이 3차원 세계 안으로 자신을 제한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자기를 제한하셔서 모세에게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3차원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자기를 이렇게 우리 3차원 안에 구겨넣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뵙지도 못하고 그 음성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욥은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 중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지 지금 욥은 항변하고 싶지만 욥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마음에 영혼의 깊은 탄식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 어떤 일도요 그냥 생기는 법이 없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체념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합니다. 욥은 여러분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아이가 어느 연령기가 되면은 이제 그 숨바꼭질 놀이를 하죠.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한때지 그때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숨바꼭질 놀이 재미없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숨바꼭질은 그때 아이에게 꼭 필요한 놀이예요. 부모가 커튼 뒤에 숨거나 하면요 그 아이는 부모님을 찾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걸 또 재밌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재밌어 하도록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애가요 그걸 재밌어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반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놀이를 하다 보면 어른은 점점 지겨워지는데 아이는 계속 하자고 조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에 그 아이가 그 체험을 하지 않으면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상대가 존재가 사라지는데 존재의 본질이 바로 그 뒤에 있다는 것,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아이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가 만약에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사라지는 그 미스테리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 부모가 숨었는데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 아이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시는 것만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의 그 존재 본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쉽사리 체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우리가 저버린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인지 기능이 지체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정신지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도 지체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지체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지체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경험이 많은 엘리바스 앞에서 자기도 뭔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꿀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도무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만나주시고 또 욥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복을 회복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붙드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에 굴복하겠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라합은 요리고 기생 라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원문 라하브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 번역을 안 했냐면은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해석을 종합해 보면은 이 라하브는 결국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라합을 돕는 자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이 계시죠. 그래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 세상에 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상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을 돕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 즉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 이 라합을 돕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라합을 돕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자이든 아니면은 대적하던 자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정의 주관자이신데 누가 그분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는 순전하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나는 완전하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거역한 일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우리도 욥처럼 순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제자이시고 주님이 재판관이신데 재판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 횡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정확하게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줄을 그대로 욥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는 탄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마귀를요 가르쳐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를 이 대적의 무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려면은 누구와 잘 지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결국 다 라합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탄식입니다. 어찌 수고하리이까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정죄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을지라도 그것이 순전함이라고 했죠, 제가. 근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시면 내가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학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전함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씻겨주시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그것을 스스로 깨끗이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이 30절 31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시리라. 여러분, 눈 녹은 물이 얼마나 차겠습니까? 그걸로 나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씻으라고 잿물로도 나를 정결하려고 씻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은 32절부터 나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의 중재자 되신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 하나만을 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재자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의문투성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와 침묵을 반복해 가시는 거예요. 삶은 두부 자르듯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인 욥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32절에 나타난 욥의 예상대로요 욥은 나중에 38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도 욥은 이 삶에 닥쳐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신데, 안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쿨하면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가 숨바꼭질 놀이를 수없이도 많이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주님도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어요. 언제? 안 보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습니까? 십자가 그 위에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찾으셨어요. 부지런히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의 손길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길 말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부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주의 침묵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의 부재가 길어지면 낙심하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재에 도무지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는데도 당황치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도 찾지 않는 패역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신이 떠날까 염려하는 다윗처럼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